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죄 문제,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죄, 또 도덕적인 사람들,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우리 모든 이방인의 죄, 이 죄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히라비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오늘 이 죄가 온 인류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 죄 문제를. 죄를 행동으로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죄인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네.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맞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지은 거니까. 그러나 근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근본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와진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행동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부부지간에도 벌거벗은 게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무화과 잎을 치마를 만들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상이.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숲 속에 숨다가 죄가 일단 들어온 이후에 달라진 경험을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었구나. 죄의식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나는 근본 죄는 우리가 지은 게 없어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이거 유전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는데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성경을 들어도 자꾸 이해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나는 죄를 지은 행동이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이 내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들어가지고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속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망하게 된 거니까 죽음이 왔고
죄라는 게 뭔데? 왜 그게 나를 전체 지배하나? 그리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나?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그 죄는 사망이야. 존재 자체가 딱 태어나면 죽음뿐이야. 판결 나버려서 이미. 제가 서울에 잠깐 있는 동안에 삼성 교인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옛날에는 들어가면 즉각 바로 들어가서 화장하게 되는데 안 돼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2층으로 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표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한 창고 같은데 관이 꽉 차 있어요, 안에. 그런데 보니까 번호표가 다 붙은 거예요. 식당에 음식 시켜놓고 뭘 주면은 책상에 앉아있다가 부르면 가듯이 스피커를 떼고 몇 번 그러면 4번로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시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도 그거 해결하는데 번호표를 받아 있고 순서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혼자 소망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번호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오늘도 가야 돼. 젊고 늙고가 없어. 몇 번 그러면 가야 돼.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 죽음이 뭐냐? 왜에게 왔느냐? 그 이전에 죄가 뭐냐? 죄가 들어옴으로 오늘 이렇게 망가졌다. 이미 끝났다. 태어나도 그 시간 끝난 거예요. 결정돼 버린 거예요. 묘지다. 죽었다. 너는 묘지로 가라. 자, 이게 실상인데 이걸 실제로 느낀다면 기도할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잘 살아보세요. 뭘 많이 벌고 배우고 많이 가져보세요. 그겁니까? 어떻게 이 죄를 없애는 길이 있는가? 죽었다는데 묘지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가? 타락한 육신으로 볼 때는 휘황한 소리예요. 미신, 아주 우스꽝스러운 소리예요. 어떻게 길이 있어? 무슨 길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는 나으뇨?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 여러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 얻은 입장에서 교회를 대표한 우리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뛰어났던 유대인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 나음은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유대인 자체, 인간 자체 본질적으로 나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나음이에요. 그 9장에는 말씀대로 양자됨,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 이방 세계는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유대인 안에서 나와 영광이 나타나요. 언약이 있어요. 다른 민족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딱 되었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시구나. 알잖아요. 안 보여요. 육으로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이 안 오면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이방인과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를 주셔서 성전 예배 그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 말씀 안에 실제 죄가 사함받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실제가 되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조상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에서 나셨어요. 이런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유대민족 자체가 뭘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불의, 거짓 등의 죄를 범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그걸 지적한 너희 할례 받았지? 쓸데없어. 마음의 할례가 아니면 그런 의식, 그런 외식은 쓸데없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질 면에서는 나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낸 말씀들이 있어. 그 여러 곳에 있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서 복합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죄인 돼서 묘지로 가는 거구나. 이건 맞네. 죄인이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여기서 자꾸 죄가 나오네. 자기 안에서 경찰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아니다. 이건 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죄의 힘에 사로잡히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몸에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되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쓰러져 나오잖아요. 생활 속에 자꾸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걸 부인 못해요. 성경 말씀 선언이 맞구나 이게. 그럼 이게 분명한 내가 죄인이면 이 문제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먹어도 죽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가 없어. 실제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제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 진리. 진리는 참입니다. 참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거예요.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참이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전부 거짓이야. 양식도 거짓이야. 실제가 아니에요. 옷도 거짓이에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것만 양식이지, 그것만 옷이지. 너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예수님만 내 거처야. 집이야. 그 이외의 육신적인 집은 나의 안식을 주는 거처가 아니에요. 실제가 없어요. 나를 아주 애먹이는 거예요. 평생 노동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집이야. 나를 편안해하기 위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오느라고, 그거 페이하느라고 평생 노력해야 돼. 그게 무슨 실제예요? 집의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옷의 실제예요, 이게? 하루에 3끼 먹는 밥이 뭐가 실제요?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묘지가 가오는, 오늘 또 밥 먹었다면 묘지가 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 실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오직 만유가 되신 예수만 실제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분만 내 밥이고 양식이고 옷이고 거처고 모든 것들은 실제예요. 그 이외에 이 실제가 없는 것은 전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야. 다 나의 행복해 주기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사정없이 죄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 안에 11절 12절은 네 속 마음이 죄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너 입술로 말로 자꾸 죄가 나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15절 17절은 행동으로, 너 행동이 좀 죄 아니냐. 이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즉시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의해 놓은 그 정의를, 죄에 대해서 그걸 인용한 말입니다. 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에 깨닫는 자도 없고.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이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인간이 원래 지을 때 목적이 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형상과 모양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이거 지금 사탄이 네가 하나님 되라고 불러낸 거잖아요. 위치를 잃어버렸어.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데 지 사람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치도 않아요. 지금 죄 가운데는 죄 자체인 우리 인간이 세상에 속한, 마귀가 임금인 세상에 속한 어떤 이런 것들을 뭘 깨닫기를 원하고, 뭐 이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뭘 어떻게 하면 가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깨달을 마음이 없어. 요구치도 않아. 세상 사물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뭘 얻으려고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모든 것 다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실제가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뭘 가지고 내 것 만들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애만 썼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근본이 제자리에 안 들어가고 비틀어졌는데, 깨닫는 자도 없다. 시편 11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말씀 순종하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사람들이 사전에 명철이 뭐냐,
어떻게 명철을 얻느냐, 뭐 그런 걸 써놓아요.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그걸 어떻게 얻느냐, 학교에 다녀서 배워야 지식을 얻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죄악을 떠남이 명철이며 여호와를 순종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내 인격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 또 있단 말이야. 누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염려하는 건데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애쓰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내가 누굴 찾아? 하나님을 또 찾아?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의 본질을 알기 전에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자기의 비참함을 느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시편 14장에 있는 말씀은 인용한 겁니다. 시편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이 치우쳤단 말이 뭔가 하면 이 헬라 원문 보니까 이 뜻이 돌아서다는 얘기예요. 피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멀리하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길에서 떠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연의 길을 가지 않고 인생들이 탈선해서 방황하는 삶을 말합니다. 치우쳤다는 것이 반드시 이 길 가야 될 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제일 유일한 문제가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핵심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목적,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당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 문제, 산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수많은 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목적인 인간이 그걸 떠나버린 거,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떠나버린 거, 이 문제에서 모든 게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 뭐냐요? 해답은 그 잃어버린 그 목적,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다 무익하게 돼. 여기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 그리고 선한 생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그러니까 무익하게 된다. 옳은 행위, 참 삶이 있을 수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이 선은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정성, 뜻,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으로서의 참 선이 뭐냐?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핵심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여기 한마디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핵심을 떠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건 시편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5장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게 오래전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한 것인데 입으로 그 속의 죄악을 토해냄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에는 악취가 나죠. 무덤이 열려 있으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럼 열린 무덤에서 이게 악취가 나올 거 아니야. 죽은 냄새, 죽은 것들이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 목구멍이 입에서 나오면 그 혓바닥으로 그 입으로 죽이는 거죠, 사람을.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인데 시편 10장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는 충만하며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쉽게 넘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꽉 찼다. 그러니까 대화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흘러나와요. 넘쳐 악이. 그저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쉽게 그 넘친 생각도 하기 전에 흘러나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너 입으로 나오지 않냐? 그 입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의 입을 자기 활동 기지로서 삼아요. 사탄이 제일 강한 요새입니다. 이 사람 입 표현을 혓바닥, 목구멍, 입술 다 표현해 놨어요. 열린 무덤이니까 이게 열려 있으면 사람의 입을 가지고 속에는 사탄 생명을 흘러내는 거. 그것 받으면 죽는 거죠. 사망이죠, 다.
자, 입술, 혀, 입 가지고 한 모든 죄악이 나타나는 것. 이제 15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의 발을, 이건 이사야 5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위에 있는 말씀은 입으로, 악의 입으로 나온 걸 보았고, 이 본문은 발로 증오, 잔인, 살인, 혈계 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이 가는 곳에 패망과 곤고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도 이사야 5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그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위에 있는 쭉 말씀한 이 말씀의 총괄적인 결론입니다. 모든 이 위의 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읽다가 점점 큰 소리 치다가 이 성경을 계속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다 보니까 점점 입이 막아져요. 찬송이 안 나와요. 왜?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율법이 내게 오니까 죄인이 드러나니까 찬송이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입으로 나온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지금까지 온 사지백체 죄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인격을 장악하고 네 생활 영역을 전부 장악하고 입으로 발로 이 죄가 나오는, 이게 너희 인생 존재다.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다. 망가졌다 다. 이게 나라면 뭘 기도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죄라는 게 들어오자마자 내 온 사지백체 전부를 지배해버렸는데 바울이 오라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는가? 그걸 어디 가요? 어느 학교에 가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떤 애를 써야 돼요? 뭘 더 지식을 배워야 돼요? 뭘 더 가지면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으로 똘똘 되어 있는 사람이야. 진리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큰일 날 일들이야. 사람이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려고 덤벼다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결과뿐이다. 그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결론이 죄구나, 심판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정죄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 이치로, 육신의 이치로는 자, 우리 사람이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해보니까 안 돼. 의인 될 수 없다. 따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면은 알수록 절망이요. 세상 이치로는 죄를 지었다. 죄 점점 짓다가 이제 사람도 죽였다.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그럼 절망이요. 그건 길이 없잖아요. 사람 방법으로는, 세상 이치로는. 이런 죄도 아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는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여문형 여병이 보여요. 새벽에 저기서 뻔히 빛이 나오는 빛이 보이듯이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한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절망이지. 우린 다 죽어야 되잖아요.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문둥병 환자 얘기가 나오면요, 이 문둥 환자가 여기다 문둥균이 생기면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이거 얼굴 가리우고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적분 못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도 가족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사이 그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의 아내나 문둥이 걸려가지고 집을 놔야 되는데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 내 아들, 딸은 밖에 나가서 이걸 하고 이거 외치고 다녀요.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따뜻한 집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남편이나 아내가 많이 그렇게 됐다. 문둥이 걸려가지고 밖에 부정하다 다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신기한 거는 그 병이 점점 퍼지면 부정하다 큰 소리 치고 다녀야 돼. 온몸에 병이 꽉 문둥병이 전체가 확 퍼져버리면 정하다 할 것이요. 내가 전체가 죄인이구나. 죄인을 알수록 깊이 참으로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알 때 주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죽어가는 게 멸망이 아니라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5천 먹였다. 따를만 해요. 육들이 따를만 해요. 영뿐 아니라 육들도 따라갈 만해요. 어떤 병도 고쳐요. 아이고 더 따라갈 만해요. 우리 임금 세우자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 이야, 이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탄성이 나와 육에서. 그런데 그게 고비예요. 점점 내려가더니 형편없는 사람 모습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딱 쇠고랑이 잡혀. 두들기 맞아. 피투성이가 돼요. 가시견을 써도 아무 말 못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 시대 최악의 강한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형틀이에요. 십자가의 못을 매달아 세워야 돼요. 아니 죽은 자 살릴만 하면 뛰어내리면 되잖아. 이 사탄들아 그러고 내가 왔다 그러고 점점 더 믿는다고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매달려. 나중에 힘없이 하는 말도 힘없이 매달리다가 끝에가 하는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버렸대요. 저주 중에 저주요, 비참 중에 비참이잖아요. 세상 편에서 생각하면 완전 망한 거지. 예?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완전 망한 거예요. 저렇게 연약할 수 있냐? 여러분, 그분이 그걸 통과해야 보호자 우편에 올라갑니다. 보호자 우편에. 만일 십자가에서 야 이 사탄들아 그러 뛰어내리면 보호자 우편에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다 구원 틀렸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온몸에 병이 확 퍼지니까 정하다 할 것이요. 그게 우리 주님 바라보는 소망이 거기 있잖아요. 이런 죄인들은 영원한 길이 없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 지금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령으로. 똑똑하고 힘있게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이 돼야지. 깨끗하다. 율법적으로도 아주 온전한 사람다. 주님 안 찾아요. 그 사람은. 죄인 찾습니다. 뜨거운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짓밟혔기 때문에, 너무 무식하고 난 죄밖에 없다. 주님은 거기 찾아오세요. 영생을 만나는 길은 그겁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데서 아니에요.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거기서 만나요. 이번에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모이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 옆에 가면 떨려서 못 가요. 예수 못 만나요. 신기하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요. 그 예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안 돼요. 어림없는 소리야. 어디 접근을 해요? 어디 가서 만나요? 5,000명 먹일 때가 만나요. 예수를.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하나 돼요? 여러분과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인격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헌옷 받는 장소야. 거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 헌옷 벗어야 부활의 새 옷 입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는 게 아니었어. 그 죽음은 쓸데없는 걸 벗는 거예요. 버리기 위한 거예요. 연약하다, 죄 많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 찾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의 십자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십자가 형틀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적이야. 제자들도 병 고쳤잖아요. 끝에 가면 다 도망가 버려. 부인하고. 그 무슨 신앙이 그래요? 100점짜리 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 살리고 별일 다 했지. 왜 십자가 죽음 앞에 가서는 도망치냐? 부인하냐? 그게 우리 아담이 했던 짓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된다. 좋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왜 모형과 형상으로만 있겠나?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 흙으로 되어진 존재가 싫은 거야. 마귀의 말을 듣고 이쪽으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오늘 우린 자꾸 이걸 찾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바울이 이 본문에 절망적인 정죄를 말씀한 의도는 너는 다 절망하고 죽으라 그 소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코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죄 가운데 있다.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정난하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뭐 얼마나 정난하게 죄를 표현한 이유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절망적인 것은 다 죽여 없애버려요. 주님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종교를 가지지 말고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 새 생명, 이 삶,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어 문을 열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이 은혜,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참으로 죄인임을 사사치 증거해 주신 이 말씀 안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주여 감사하며 날마다 이 깊은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확고한 위치 안에 평생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람을 죽이던 우리 목구멍들이 살리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흘러내놓는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